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자막으로는 세번역 자막이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지금 도쿄 중앙영광교회 그리고 사이타마에 있는 가와구치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카시아 영광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특송 한곡 하고 싶다고 용기가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올 때 기죽지 말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연습 좀 많이 한 것 같죠. 그죠? 예, 감사하죠. 예, 그래요. 올리브노 사토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일본 아이들이랑 모여서 했고요. 내일 오늘 우리 아이들은 도쿄로 이동해서 후지산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모여서 후지산으로 가면은 후지산 등반 일정이 있고 수요일 날 한국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학교 우리 2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생 이렇고 우리 선생님이고요. 여기 피아노 치신 분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윤미수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데 선한목자교회 주일학교까지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여요. 그 중에 중고등부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은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네, 할렐루야. 이렇게 가시와 영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시와 영광교회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선한목자교회 한국에 있는 성남 지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등부 17세부터 19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예쁘죠? 네, 선별하고 선별해서 데려온 특급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오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누를 끼치진 않을까 이랬는데 또 선교지 오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새해가 되면 꼭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새해 되면 어떤 인사 많이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저희 뭐 여기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텐데요.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예배가 되면 꼭 카운트다운을 하고 한국에서는 마지막에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 받고 싶다, 복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도 덕담하실 때 이제 옛날에 설날을 보면 이렇게 세배하면 애기들이 세배하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할머니들이 얘기 많이 해주시고 할아버지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복을 받고 싶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타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뭐 운세, 타로, 그다음에 뭐 이름 보고 하는 그런 점들 충격적인 건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점 보시는 분들이 주요 고객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희 중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늘 새해 첫 설교에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왕 사는 거 복 받는 인생 살고 싶지 우울한 인생, 실패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받은 복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거울을 보니까 얼굴은 아닌 것 같고 딱 보니까 뭔가 막 몸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키의 복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제가 키가 165인데 대한민국 평균 키가 요새 175라는데 저는 10cm나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키에 대한 복을 받았다 그러나 이상한 전도사가 한국에서 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태어났을 때 한국말로 하면 칠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뭐가 그리 세상이 빨리 보고 싶었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쳐서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났을 때가 1300g이었다고 합니다. 1300g이면 우리 피아노 치신 선생님 손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손, 선생님 두 손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300g에서 165cm까지 큰 거면 굉장히 많이 큰 거죠. 네, 잘못하면 저기 백설공주와 난쟁이에 나오는 난쟁이 비율로 이렇게 클 뻔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185, 저 친구가 190이 넘어요. 저 뒤에 친구가 저 친구보다 확률적으로는 더 많이 큰 거여서 키의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렸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다들 아시겠듯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내가 만든 세상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지고 죄로 가득하여질 텐데,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아브라함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라고도 불릴 만큼 믿음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고,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우상을 섬겼다면 아들은 당연하게 아버지가 섬겼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거나 처음부터 특출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달랐거나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그냥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게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고,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겠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받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아니면 좀 미모의 복일까요? 아니면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의 복일까요? 그런 복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너로 인하여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이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똑같이 저주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으면 누가 얘를 축복하는지, 누가 얘를 저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알려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옆에 있을 때, 지금 내
내 민족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구나. 내 지금 민족을 세우기 위해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것은 너 혼자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물질의 복도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외형적인 복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찌 말을 잘하는 그 입술의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무엇이냐? 동행이라는 큰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여기 본 것처럼 함께 하심, 동행이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조사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그런 재정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을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상류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테니 너는 친척과 아비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복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좋은 재산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안정감 속에 있지만 안전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충족하다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따를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누군가 너를 축복하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똑같이 하겠다.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함께 하심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행이라는 최고의 복이 동일하게 허락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가시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내가 지금 당장은 물질의 복이 좀 작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조금 못 미쳐질지 몰라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좀 살다 보면 특히나 지금 이제 한인 분들이신데 여기를 살아가다 보면 한국에서도 사는 게 힘들지만 타지에 나와서 사는 것이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힘드시죠? 라는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말 못할 우울함과 또 외로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지금 30평생 좀 살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전도사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쳤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의 상황이 무너지면, 나의 상황이 불안해지면, 재정 상태가 불안해지면, 나의 앞길이 불안해지면 우리는 상황을 보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든 하나님보단 클 수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잠깐 그 보이는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배부름이 채워지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잠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물질도 환경도 언제 송두리째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아프든 안 아프든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동행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얻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복받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저희 아버지의 주 고객도 일본이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자동차 물품을 이렇게 납품하고 하셨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에 가고 나서부터 아버지께서 좀 잘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무너지시다 보니까 늘 술을 마시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술을 한국은 주문을 하면 술이 한 짝으로 옵니다. 그 플라스틱 박스에 그 한 짝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면서 살아갔던 저희 집이었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어머니도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 어느 날 어머니께 손도 대시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면 이 도박에 손을 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3주 전부터는 도박에 손을 대시더니 이제 도박에 하다가 새벽에 늦게 오시고 또 막 칼을 들고 밤에 새벽에 나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집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늘 집에 오면 하는 얘기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해서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냐 마냐, 이 집이 은행에 언제 넘어가냐 마냐, 회사는 상속 포기를 하느냐 마냐, 늘 이런 얘기밖에 없었고 저희 어머니는 늘 밤에 신음하시며 주무시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가 딱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막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딱 형이랑 마주쳤는데 형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어렸지만 중3이어서 어렸지만 무슨 상황인지는 단번에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스러운 그때에 돌아가신 날 그때에 방 한켠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몸을 바들바들 떨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대회 나가면 1등 했고요. 합창대회 나가면 1등 했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윤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가서 형들하고 노는 게 좋고 가서 찬양하면 어디 가서 가수라고 얘기해주고 가서 뭐 말 좀만 하면 우리 민수 목사 되겠네 얘기해주고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나 칭찬해주고 하니까 칭찬받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척했습니다. 찬양 열심히 드리는 척했고 예수님 누구보다 만난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숱하게 말씀 가운데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 집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지금 당신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집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우리 집 지금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그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몸을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디오처럼 민수야 이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민수야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데려가지만 하늘 아버지는 내가 너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늘 아버지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치러야 될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장례를 해야 됐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진짜 길바닥에 앉게 생긴 이삿짐은 이만큼 있는데 갈 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신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례 중에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례비는 어떡하나, 집은 어떡하나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었던 그 일본의 의형제 같은 분도 갑자기 오시더니 내가 경석상에 차라도 가져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마음이 두렵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걸 믿은 게 아니라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제가 갚아야 할 빚은 많고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저에게 여전히 그때보다 더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어려워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시와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이 저의 간증만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던지 간에 그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항상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목숨을 내어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말하는 그 복에 아둥바둥하며 무너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동행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가시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 같이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특송했던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우리 일본어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스베테가 메구미 스베테가 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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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리 나이 아타리마에 너무 너하나이 나니 토치 스베테와 슈노 메구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에 세상이 말하는 복에 허덕이며 살아갔던 그것에 중점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세상의 복보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으며 날마다 쓰러지고 힘들고 무너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기쁨이 가득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주관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최고의 복